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MBTI 테스트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을 수 없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어떤 것을 배우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생각에 맞추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MBTI는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을 중심으로 한 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발람은 당시 가나안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신통한 무당이요 점쟁이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발람을 추앙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추앙하고 섬기는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발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좋아했고 모압 왕은 발람에게 큰 돈과 권세까지 약속하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발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압으로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신나게 모압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타고 가던 나귀가 멈추어 서더니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발람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앞으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나귀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때립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 주술사라고 하면서도 지금 너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며 발람을 꾸짖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자 발람의 눈에도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발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 발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금은 보화와 높은 관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발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비한 기적과 말씀으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압과 가나안 모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고집센 나귀보다 더 고집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